예,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병든 나사로가 죽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1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11장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숨겨진 의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한 그 예수님의 의도는 유월절, 바로 이제 네 번째 유월절이죠. 네 번째 유월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네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곧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11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오면은 오늘 첫 번째 절이죠.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이게 바로 네 번째 6월절입니다. 기억을 돌아본다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는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6월절이 이루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 6월절은 요한복음 5장 1절에, 세 번째 2월절은 6장 4절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기 때문에 그 3년 반이 꽉 채우려면 6월절이 네 번 지나야 됩니다. 네 번 지나 정확하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6월절과 연관시켜서 기록을 했다. 그것이 특징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6월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예수님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죽으셔야 합니다.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가운데에서 반드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죽기 위해서. 그래서 6월절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날 돌아가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계획하신 대로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어느 성도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출애굽 때 고생을 잔뜩 하고 있는데 미리 그냥 그 노예로 살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면 안 됐느냐 하는 질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4대 만에 나온다. 4대 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성경을 보면 430년 동안 종살이 애굽에서 사는데요. 들어간 날, 나오는 날, 정확히 따지면 6월절 날 나오죠. 6월절 다음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날 애굽에 정확하게 들어갔다가 그날 나오게 됩니다. 400년 후에. 430년이죠. 근데 종살이 하는 기간은 400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30년 동안 총리를 합니다. 애굽에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안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바뀐 다음에 요셉이 총리직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요셉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430년 만에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거는 1.1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너무 고생스러워서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인간 누가 그걸 거역하겠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뜻대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제 구약성경 출애굽기 이후에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선택이 되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 그림자로 등장해 있는 구약의 그 말씀들을 예수님은 실체가 오셔서 성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한참 후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모습,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시면서 행한 공생의 기간을 6월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남긴 겁니다. 마지막 6월절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있습니다. 나사로, 병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던 예수님의 의도, 그 가운데에는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하는데 자신이 어린 양으로 간택이 돼서 틀림없이 이분이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바로 그것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 베다니에 사는 아주 가난한 동네라는 이름입니다. 베다니. 그 지역에 사는 삼남매가 사는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누가복음인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장 39절에 처음으로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의 집에 가십니다. 그전에도 가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 기록에 처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말씀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매우 분주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대접을 잘 하려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바쁜 언니의 어떤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르다가 제발 제 동생이 나를 좀 도와주게 해서요 하니까 예수님은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쁜데 한 가지만 족하다. 음식을 한 가지만 족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꼭 들어야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더욱 확신을 갖고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으로 수임받기 위해서는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는, 그리고 그 죽은 오라비를 살리는 예수님의 그 표적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 마리아에게 내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준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다니 이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오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간복음에 기록된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여자가 내게 행한 것을 온 천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말해서 기억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우리 복음의 현장에서는 이것을 아주 소홀히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여인이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 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값이다 라는 계산을 누군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대강 뭐 5만원에서 10만원, 좀 가벼운 일을 하는 분들은 6, 7만원, 굉장히 힘겨운 일을 하시는 분들은 10만원 이상 하는데, 평균 7, 8만원 잡는다 하더라도 여자 근로자들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얼마입니까? 굉장한 금액이죠.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고 봐도 360을 다 하지는 않지만 200일만 잡아도 2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2천만원 정도 내외 되는 그 값이 나가는 향유다.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은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가 칭찬받는다 보다,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이 행한 것, 온 천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반드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오늘 그 12장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만, 12제자도 있고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고, 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러 온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알아본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은 매우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도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겁니다. AD 90년 가까이 때 기록했으니까 그때서야 이 6월절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요한복음에 이 6월절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시 한번 새김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기간 동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행한 게 무엇입니까? 뭘 하셨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병 고치는 거? 물론 그런 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왜 이루어졌고 그것을 행하셨는가 하는 걸 한번,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면서 이거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거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거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사도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목적이. 병 고치는 능력, 표적을 행하는 능력, 모든 것 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뭐 그런 것도 있을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목적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우리가 혼돈스럽지가 않습니다. 공생에 뭘 하시고자 하는가를 알아야,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곁길로 안 나갑니다. 이건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러 나가야지, 그런 생각들, 오버하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물론 그런 은혜를 받은 분들은 그렇게 뛰어나가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것인가, 또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놓일 환경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요, 제가 볼 때는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8장인가요? 마태복음 8장에 가다라 지방 또는 뭐 누가복음에는 이제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배 타고 그냥 갑자기 제자들 데리고 건너가십니다. 그래도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이방 지역인데, 갈릴리 동쪽 지방, 그러니까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이른바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여단급의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랍니다. 여단이면 그 당시 여단 기준으로 하면 6천 명 정도가 로마 한 군단을 이루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6천 마리라면 귀신, 더러운 영이 6,000개나 들어가 있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2,000마리대에 들어갔다니까 2,000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그 군대라는 뜻은 6,000명 규모의 군단이다. 갑자기 거기 가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 6,000 개체의 더러운 영이 들어간 사람을 다 쫓아내고 오시지 않습니까? 돼지가 지금 몰살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사도들에게 얼마나 치열한 무서운 영적 전쟁이, 그 더러운 영, 마귀의 수절인 귀신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는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이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예수님은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제압하잖아요. 내쫓잖아요. 결국은 사도들도 그런 걸 보여주면서 너희도 성령을 받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약속받은 걸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너무나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령,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 11제자, 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12번째 제자가 되지만은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그리고 교회의 기초석으로 삼기 위해서 공생의 3년 반 기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공관복음을 보면서 또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워. 이것은 뭐 이렇게 우리도 전부 다 은혜롭죠. 은혜롭지만은 이런 표적을 행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걸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석을 세우게 하시지만 기초석이 되게 하시지만 그 기초석은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이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거를 남기시고자 한 겁니다. 공생의 기간에 목적이 있다면 이 복음에 관한 증거,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해서 교회의 기초석이 되게 하신 것,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공생의 기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고 이제 마지막 6월절 그걸 앞두고 베다니에 입성하신 겁니다. 엿새 저녁.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엿새 저녁 때에 들어가셨으니까 그 저녁이 지나가면 닷새 전입니다. 닷새 전에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이렇게 선택이 돼야 합니다. 그 선택이 되는 과정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상황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내용은 다 아니까 비싼 향유를 부었는데 가롯 유다, 가롯인 유다, 가롯 지방에 사는 유대 지방의 유일하게 이제 도시 지역 사람이라 그러죠. 그 유다가 아주 사회정의적 구제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가롯 유다는 말을 하죠. 그걸 허비하느냐 식으로 가난한 이걸 그 비싼 300데나리온 이 향유를 갈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선하냐 그런 뜻이죠. 종교인들의 생각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종교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 그것이 오늘 말씀의 테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어린 양을 인증한 유일한 여인이다 라고 뽑았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인 것을 알고 향유를 부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유일한 여인입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근데 그 장면, 마르다의 집이죠.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증샷한 마리아도 있지만은 가룟 유다처럼 정말 겉으로는 선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돈깨를 훔쳐가는 도둑이다. 종교인의 덕목 가운데 가장 나쁜 겁니다. 종교인이 탐심으로 가득하면 다 이 도둑이 됩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망가지고 기독교가 지탄받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탐심을 가진 자들, 뭐 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빛을 잃고 있고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이 크리스찬들이 탐심을 못 버려서 그렇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부에 대한 욕심, 명예, 부,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뭐라 그럴까요? 영광? 이런 거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칭찬을 못 받고, 물론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만 근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몰려온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차치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큰 무리가 모였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것을 보러 온 겁니다. 또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표적을 보고 온 겁니다. 표적. 죽은 자가 살아났대. 그 살리신 분이 예수래. 그 살아난 자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래. 그거를 보고 몰려온 겁니다. 표적에 빠져서 몰려온 사람들이죠.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나중에? 조금 후에는 오늘 말씀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요. 표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 그 그리스도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왕. 그래서 호산나. 여기 말씀 보면은 그들은 그 이튿날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꺾어가지고 호산나 찬송을 합니다. 이때 이것은 무슨 찬송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왕으로 온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왕으로 오셨습니까? 왕은 나중에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왕의 신분을 갖고 오십니다. 여기서는 죽으러 오시는 제물입니다. 제물. 그걸 오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 왕의 신분으로 왕을 권세를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나귀 새끼는 누가 타는 겁니까? 왕이 타는 말이 아닌데, 왕은 흰 말을 탑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은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 뜻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우, 영어로 나우.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외침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여, 지금 당장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 세상적 나라에서 지금 로마에 억압받고 있는데 해방시켜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해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분명하신 그것을, 예수님의 목적,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걸 모르니까 이렇게 환호하다가 표정만 보고 따르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외치고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걸 보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지 않습니까? 표적을 본 믿음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종교적 탐심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 표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서 환호합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기적이 행해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근데 그들의 능력이 떨어지면 다 또 그 교회가 그런 모양이 붕괴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 걸 되풀이하는데도, 그런 시행착오를 늘 겪는데도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자한테 따라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예언을 받아야 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행세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도 그거를 무분별하게 따라다닙니다. 여러 번 많은 그 과정들을 이 우리나라 교회들이 겪었습니다. 그런 건 다 미혹하는 것이다, 참 거짓이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아는데도 새로운 게 나타나면 또 몰려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냈대. 그가 우리를 구원해줄 왕인가 봐. 그 살린 나사로도 또 보고 환호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적 탐심을 가진 이 유대인들,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죠.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이 종교적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부흥하는 꼴을 못 봐요. 부흥하는 진리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 온 영광을 드러내는데도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과 탐심에 해가 되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은 종교적 탐심에, 기득권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하는 것이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탐심, 또 자기들이 쌓아온 어떤 교훈들, 그리고 신봉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나온 교훈이나 누룩이 들어간 가르침, 이거에 빠지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에 없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신봉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쳐다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쌓아온 자기들의 기득권, 그리고 자기들이 신봉하는 그 유대교의 어떤 가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종교적 목적이 있는데도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 장로들의 유전에 갇힌 겁니다. 인간 교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절대 나쁘다, 그리고 누룩이 안 들어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이 시대에 똑같이 2000년 후에 이 시대의 기독교 교회를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종교적 기득권이나 그 가르침이나 그 교훈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탐심, 그걸 버리지 않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낯을 못 들 정도로 교회의 일탈, 정교도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되고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점점 흐려져서 그렇지 않다라고 강단에서 얘기를 하면 그럴 리가 있어? 2000년 동안 우리가 그걸 신봉해 왔는데 물세례? 그 예수님은 물세례 주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세례를 안 받아도 성령에 잠기는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도 그럴 리가 있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세례 꼭 받아야죠. 2번, 3번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럴 리가 있나? 예수 믿다 죽으면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산다고 그렇게 가르침 받았는데 소귀의 경일기입니다. 그만큼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교훈의 누룩이 교정될 수가 없다. 얼마나 악한 것인지 눈과 귀를 가리게 합니다. 못 듣게 합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잖아요. 이사야가 찰말 잘 전했다고. 그거대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고침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듣고 보고 그리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받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것, 사람들이 만든 교훈, 장로들의 유전, 그런 것들이 발견되거든 버려야 합니다.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그거죠. 찬송의 진짜 가장 큰 의미는 할렐루야입니다. 손을 들고 막 환호하는 거죠. 높이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적 탐심과 그리고 표적을 보고 믿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이 일러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는 것.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선택이 돼서 기름 부음에 메달리 마리아에게 이제 향유 부음을 받고 그리고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피를 흘리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그의 살을 반드시 먹는데 그 살, 그 떡, 생명의 떡, 거기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만 먹으셔야 합니다. 네.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에 사람들이 가리키는 교훈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 성경이 보증하는 정말 온전한 구원, 혼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누룩을 걸러낼 수 있는 온전한 기준, 사도들의 기초석인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밝히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교훈이나 누룩이 들어간 미혹하는 말이나 장로들의 유전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참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